옛날에는 놀이터가 학교요 동네였죠. 일터는 공동체의 교제의 장이었고, 근데 현대인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함께 노는 것죠. 함께 노는 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른도 아이들도 집안에서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며 놉니다. 그래서 다 함께 노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가족끼리 명절 때 모여서 뭡니까 고스톱이나 뽕이 되는데 요즘도 그런 것도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겨울에는 논바닥에서 얼음지 썰매 타는 거죠. 또 팽이 돌리기, 채찍 만들어서 깎아 만든 팽이를 막 쳐서 그런 팽이 놀이도 많이 했었고요. 또 여름에는 겨울에서 멱을 감거나 또 이 가재나 또 이 중태 같은 거 그런 거 잡기 위해서 골짜기를 누볐던 그런 기억도 많이 납니다. 또 대부분은 사실 토끼 먹이인 칡잎이나 혹은 쓴바귀를 떠들어 많이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에 이제 서울로 왔는데 시골과는 달리 아주 놀이문화가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다방구 얼마나 재밌게 놀았니. 다방구 또 달나라 별나라 노래, 그죠? 그리고 또 전쟁 노래, 주로 칼싸움, 총싸움이죠. 이런 놀이들 참 많이 있었는데 그 골목이 많던 이 봉천동은요 동네 달동네이기 때문에 참 재미있게 놀았던 그런 추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만화책을 빌려가지고 여럿이 함께 보던 그런 일들도 기억에 많이 남죠. 사실 신앙이란 뭘까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 노는 거. 하나님과 함께 노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함께 노는 겁니다. 그죠? 전도할 대상과 함께 노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와 얼마나 잘 노느냐, 이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래전 영국 템즈 강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한 노인이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을 서툴게 연주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소음이었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낯선 외국인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할아버지에게 다가와가지고, 할아버지 준비된 돈은 없지만 제가 대신 바이올린 몇 곡 연주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바이올린을 받아든 이 외국인은 먼지를 닦고 그리고 조율을 마친 다음에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신비한 선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발걸음을 멈추고 어느새 그 할아버지의 모자에는 동전과 지폐가 가득가득 쌓였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야, 저분은 이탈리아의 명 연주자 파가니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파가니니는요 낭만적이고 또 아주 신비한 분위기를 풍긴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11살에 데뷔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누르시네. 11살에 데뷔를 했어요.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 파리, 런던 이 등등을 오가면서 뛰어난 연주 실력을 발휘했던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비록 낡은 그 바이올린을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음악이 달라지고 그리고 값이 달라졌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날아가 빠진 그 바이올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 동일한 주제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나 전개하는 방식과 그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이란
뭐라고요? 동행은 뭐냐? 동행하면은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를 밝히면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거나 우리가 혹은 어떤 소유한 부귀영화나 혹은 학벌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단지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가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죠? 몇 세에 누구에서 태어났고 얼마나 살다가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가 죽었다, 이것뿐이에요. 그러다가 에녹에 이르러서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 본문 24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혀 달라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어떻게 했을 때 그와 하나님 동행했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전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자, 에녹은요, 우리 아다시피 아담의 7대 손이고 노아의 정대부입니다. 그런 세상에 있을 동안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며 살지 않았어요. 그죠? 큰 사업가나 위대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그의 전체 이력의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5장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이 동행한다고 하는 건요, 함께 걷는다, 함께 산책한다, 함께 산다 등등의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하다 보면은요, 하루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집에 앞까지 바래다 줍니다. 또 거기서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이번에는 남친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그러고 나면 또 여자 혼자 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여친 집 또 바래다 줘요. 이제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떨어져서 살 수 없다. 그래서 한 집에 살게 되는 것, 이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동행한다는 의미는요, 서로 떨어질 수 없어서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오늘 보면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는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는 곧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둘 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가장 어둡고 가장 악한 왕 시대에 살아계셨던 누구? 엘리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이들은 그만큼 하나님과 참 서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나 하나님 좋고 하나님 나 좋고, 그죠?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고,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나 없이 살 수 없고, 이것이 바로 뭐다? 동행. 이게 동행.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본문에 하나님과 동행을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하네.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면 우리 인생은 수지 맞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이란 뭡니까? 뭐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한다고 하고 믿음이 없다, 이건 가짜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나 죄를 짓고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기록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혼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 영이 없는 육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에녹이 특별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응? 당시 잘 알려진 그런 어떤 영웅도 아닙니다. 에녹은요, 가인처럼 큰 성을 쌓지도 않았어요. 라멕처럼 훌륭한 기술자도 아닙니다. 유명한 음악가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뭘까요? 믿음은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자, 성경 봅시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앞에 잠만 따라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검사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원하시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란 큰 업적을 쌓고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믿음이란 지글 쌓는 것도 어떤 신비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어떤 난해한 구절을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조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란 무조건 하나님이죠.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모압의 여인 룻,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조건 따라가잖아요. 아무런 어떤 보상도 기대도 희망도 없어요. 그것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아브라함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 역시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가치관, 내 모든 생활 방식 내어버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내 성을 쌓는 게 아닙니다. 내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성경은요, 에녹이 살다간 삶의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녹의 묘비와도, 에녹이 묘가 있던 묘비에 써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거예요. 지난 2003년 1월 29일 40년간 백악관 출입 기자로 명성을 떨쳤던 82세의 헬렌 토머스 기자가요, 그가 만난 8명의 역대 대통령들을 올해 기자상 시상식에 연설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부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 그다음 케네디, 미국인이 더 높은 것을 바라보도록 만든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리처드 닉슨, 두 갈래 길에서 항상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이다. 지미 카터, 선한 뜻을 지닌 사람이다. 네, 이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죠? 묻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은 어떤 말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먼 날 저를 평가할 때 정나우 목사는 가능중앙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려고 애를 쓴 목사로 격해 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여러분 언제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이란 뭐 어떻다고요? 최악의 시대를 최선의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종종 무릉도원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다 명상하면서 묵상하며 살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저 푸른 총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산치밥을 먹으며 조롱박으로 바위 틈에서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에녹은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최악의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가인의 칠뜻은 라멕이 살인을 예찰합니다. 하나님의 벌을 비웃는 사악한 모습이 나와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머지않아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어찌나 악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자,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신약 유다서 14, 15, 16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전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 시대상입니다. 이것이. 에녹은 눈만 뜨면 당시에 만연한 불경건을 한탄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바라면서 눈물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습니다.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이유가 자신의 삶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에녹의 책망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과 현실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하고만 동행한다고 말하는 이 시대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부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향한 에녹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헌신, 충성, 봉사, 또 진실한 신앙생활, 이거 애들 다 키워놓은 다음 은퇴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에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00년을 자식을 낳으며 수백 수천의 가족을 돌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약해도 병약한 그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연약한 그 상태에서 하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의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 지금의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 경건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형편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산하 제한 없이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수천 명의 가족을 거느렸을 겁니다. 자식이 또 자식 낳잖아요. 그 자식이 또 자식 낳고 300년 동안 계속 기약 없이도 늘어갔으니까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 자식들을 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에녹은요, 최악의 시대에 최악의 환경에서 최악의 길에 서서
하루쯤, 한 달쯤, 1년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 것이 아닙니다.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시중여일합니까? 마치 변덕이 팥죽 끓듯 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받아 사랑할 때는요, 서로 집까지 아까 왔다 갔다 합니다. 열받아 사랑할 때는요. 근데 사랑이 좀 시들해지면은 가는 것만 보고 빠이빠이 잘 가 끝. 근데 사랑이 냉랭해지면은 자기 집 버스 빨리 안 온다고 투닥투닥됩니다. 같이 있으면서. 노래방 가서 100점 나왔을 때 반응을 더 볼까요? 열받아 사랑할 때는요, 박수 치면서 가수 데뷔하라고 팍팍 쳐줍니다. 근데요, 좀 사랑이 시들해지면은요, 점수와 실력은 상관없어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좀 냉랭해지면은요, 사장님, 이 기계 고장났어요. 방 바꿔주세요. 이게 사람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변덕이 있습니다. 누구나. 네요. 에녹도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변함없이 뭐 했습니까? 동행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괴로울 때도 많았겠지요. 그러나 변함없이 동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교회의 동행, 봉사와 충성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웃과의 동행이 무엇입니까? 상처받고 갈등이 있고 힘들어도 변함없이 서로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불편하든 좋은 관계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저 나는 내 위치에서 성실하게 함께하고 섬기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지칠 때마다 혹은 탈진될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기억하세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우리 눈길을 머물게 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했죠. 자,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 보세요. 그죠? 전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드셀라를 낳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 터닝 포인트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드셀라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드셀라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하는 에녹을 찾아오셔서, 에녹아, 세상 참 많이 타락했지? 네가 아무리 호소해도 외쳐도 듣지 않지?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단다. 네가 자식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무드셀라라 해라. 그 무드셀라가 죽는 날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인생이란 끝이 있구나. 끝이 있구나. 아, 역사에는 심판이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달은 그때부터 그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끝, 마지막에 있음을 민감하게 느끼고 살 때에 우리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 당신의 건강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 당신의 사업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건의 삶에 어떤 계기가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계기가 될까요? 어떤 결단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했는데 바로 이 날이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던 해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심판이든 이 세상의 심판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면 좋지요. 나는요,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러나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어떻게 됩니까? 아직 믿지 않는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제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만약에 50년 한 심판했다면 정무사도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참고 인내하셔서 오늘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힘들어. 어떤 교회들은 지금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저도요. 그거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불복종 운동. 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윤리와 도덕, 성도덕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장관으로 추첨하는 자들마다 거의 다 보면 이런저런 다 걸려 있어요. 낙태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대놓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이란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은 뭐냐?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과 역사의 끝이 있음을 깨달은 이후에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 최악의 시대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 동행했던 그 에녹,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다. 최고의 보상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세상 밖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여기 있어요. 믿는 것 같지만은 저 영원한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것을 여기서 가지고 누려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은 내가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겠다고 하지만은 실제 삶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미국과 브라질이 있듯이 이 세상 위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이주 가듯이 또 여행 가듯이 영원한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 나라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이 땅의 것들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믿는다면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놓지 않아요. 남한의 풍성한 식탁을 맛본 사람이 북한의 강냉이죽을 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 것 참 좋지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행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약속받고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동행하게 될 우리가 일상에서 그분의 손을 잡고 붙잡고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거기 최악의 길을 최선의 길로 바꾸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최악의 시대를 최선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나라의 복과 은혜를 미리 맛보고 체험하는 우리 가능중앙의 모든 교우들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